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주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장면과 또 주님께서 그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연결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 어려움이 임하나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 그때 주실 때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또 주님께 또 여쭈었을 때 주신 그 말씀하고 그때 주신 말씀 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고 늘 너희들은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중심이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나의 뜻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주신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건물이 무진장 큽니다. 큰데 큰 건물이 보이는데 그 한 남자가 거기서 막 헤맵니다. 막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또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그 저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누구를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다들 모른다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 건물 안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건물 주위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여주신 장면을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꿈이라든가 무슨 보여주시는 것들을 주님께 다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의 중심이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중심이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밖에 있고 그 건물 안에서, 큰 건물 안에서 그 남자분이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 누구를 찾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 모습, 그 모습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때 제가 또 여쭈었던 그 내용이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나요? 앞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한국 땅에 임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은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또한 너희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임한다 하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의 안위를 위하여 안전하게 인도하는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길이 되고픈 하나님이며 너희들의 길의 안내자가 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의 뜻에 머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나의 뜻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라. 내가 없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니라. 그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건물 안에 한 남자가 막 이렇게 헤매는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또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그림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알아듣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림 하나를 봤을 때 저 그림 속에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그 초점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림 한 장면에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 중심적인 것이 초점이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큰 건물 안에서 헤매는데 그 건물 밖에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본인은 애타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윗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죠. 그래서 그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마음이 합한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가짐, 주님과 뜻이 일치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또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주님을 저 골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골방에 주님을 두고 자기들의 뜻대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한국 교회들이 자기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심령에 많이 채우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을 알고 가는 것, 그것이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잡지 못하여 이제까지 와 보니 수렁 늪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진 교회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진 교회, 사랑제일교회죠. 그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다시 한국 땅에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강건함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